인터넷에 보니까 이런 유머가 있더라고요. 직업별로 싫어하는 사람, 직업별로 싫어하는 사람. 의사는 그러니까 죽겠다는 사람, 앓으니 죽겠다는 사람. 치과 의사는 이가 없으면 잇몸으로 산다는 사람. 산부인과 의사는 무자식이 상팔자는 사람. 성형외과 의사는 생긴 대로 산다는 사람. 한의사는 밥이 보약이라는 사람. 약사는 세월이 약이라는 사람, 변호사는 법 없이도 산다는 사람, 여행사는 집 나가면 고생이라는 사람, 학원 강사는 하나를 가르치면 열을 알아듣는 사람, 장의사는 죽지 못해서 산다는 사람. 예, 맞는 것 같아요. 보니까 뭐 쭉 더 많이 있는데 목사도 있더라고요. 목사도. 목사는 뭘까요? 설교 시간에 딴 생각하고 주보 보는 사람. 예, 다른 거 할 때는 잘하면서 설교만 시작하면 자는 사람. 예, 이건 제 생각이고요. 예, 자기는 죄인이 아니라고 하는 사람. 예, 그리고 진짜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이건 제가 한 거예요. 아는 사람이 다 교회 다닌다고 하면서 전도할 사람 없다고 한 사람. 나는 아는 사람, 내가 아는 사람은 다 교회 다녀서 나는 전도할 사람이 없어. 이런 사람은 싫어합니다, 제가. 우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아는 사람, 다 교회 다닌다고, 크게 해보세요. 다 교회 다닌다고, 가만히 있지 말고, 가만히 전도합시다. 가서 만나서 이야기함으로 전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다닌다고 가만히 있으면 되겠어요? 가서 만나서 얘기하면 또 하나님께서 붙여주시는 그런 은혜가 있습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5장은 새 이야기가 있어요. 우리는 한 이야기 1절에서 7절까지 잃은 양에 대한 얘기만 우리가 읽었는데, 또 8절 이후에 보면은 잃은 드라크마 이야기, 그리고 나머지는 또 한 이야기는 우리가 잘 아는 잃어버린 아들 이야기, 탕자 이야기가 나옵니다. 자, 이 세 이야기의 배경이 1절, 2절의 말씀이에요. 우리 1절, 2절 한번 볼까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오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려 이르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자, 이 다음에 예수님이 세 가지 얘기를 하는데요. 여기 1절 말씀, 2절 말씀 보니까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누구한테 나왔어요? 예수님께 나온 거예요. 예수님께 나오니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리면서 이 사람이, 예수님이죠, 예수님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먹는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여러분, 유대인들 중에서 하나님께 헌신하는 사람들이 누구냐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율법사들입니다. 근데 이들은요, 하나님에 대해서 아주 심각한 오해를 하고 있었어요. 무슨 오해냐면 하나님은 언제나 의인을 이해하신 분이고 죄인을 이해하신 분이 아니라고 생각했고, 죄인들은 형벌의 대상이고 구원의 대상이 아니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그들은 스스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삶을 의롭게 보이기 위해서 율법을 지키기를 부단히 노력했고, 어떻게 해서든지 형식적이라도 율법을 지키는 모습을 보여주려고 노력을 했던 사람들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요. 어떤 면에서 보면 굉장히 헌신된 사람들입니다. 자, 그런데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이런 관점에서 봤을 때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일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오늘 예수님이 세리와 죄인들을 용납하고 그들을 영접하고 그들과 함께 식사를 하면서 교제하는 것을 이해를 못했어요. 여기서 죄인들이라는 것은 그 당시에 통상적으로 사람 취급 당하지 못하는 사람들, 그 부류를 얘기한다고 보면 될 것이고, 특히 세리는 바리새인들이 인정을 못했어요. 왜 그러냐면 아주 직업 중에서 정말 나쁜 직업이었어요. 세리는요, 그 당시에 백성들을 강압적으로 또 터무니없이 세금을 징수하는, 그래서 자기들의 배를 채우고 또 그 백성들로부터 걷어낸 세금을 가지고 로마 정부에다 바치는 일을 했어요. 그래서 소위 이 세리들을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면허증을 가진 강도들이다. 예? 숲속에는 이리가 있다면 거리에는 세리가 있다라고 취급했어요. 그러니까 바리새인 눈에 얼마나 세리가
안 좋게 보이고, 그런데 그들과 예수님이 지금 함께 식사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못마땅하겠어요. 그래서 여기 말씀에 보면은 2절 말씀에 보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의 그 상황을 보고 수군거렸다고 그랬잖아요. 이 표현이 수군거린 거지만 이것은 디아 공기조라는 헬라어 단어인데, 이건 수군거린 정도가 아니라 아주 못마땅해 하고 불평하면서 투덜거리는, 아주 투덜거리면서 이게 뭐야 하면서 굉장히 불평하는, 아니 사람 취급도 하지 않은 저 세리들과 저 죄인들과 지금 같이 말씀을 나누면서 식탁 교제를 하고 있어? 하고 막 투덜거리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이런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을 생각하면서 이들의 잘못된 생각을 교정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후에 세 가지 비유를 통해서 말씀을 해 주시는 겁니다. 우리가 읽은 잃은 양, 그리고 또 8절 10절에는 잃은 드라크마 이야기, 그리고 나머지는 잃은 아들을 찾은 아버지에 대한 얘기가 나오게 되는 겁니다. 요 세 이야기의 공통점은 뭐냐면 잃어버렸다는 거, 뭔가를 잃어버렸어요. 목자 양을 잃어버렸고, 드라크마 은전을 잃어버렸고, 그리고 아들을 잃어버렸다는 거. 그런데 후에 다 찾았어요. 그죠? 양도 찾고 은전도 찾고 아들도 다시 돌아왔어요. 그리고 찾은 후에 다 기뻐했다는 거죠. 목자도 여인도 아버지도 너무너무 기뻐했다는 겁니다. 그럼 이 세 이야기가 보여주고 있는 것은 뭐냐? 바로 한 마리의 양을 찾아 기쁨으로 돌아오는 목자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모습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죠. 또 잃은 드라크마를 찾아서 너무 기뻐하는 여인의 모습을 통해서 역시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모습, 그리고 돌아온 아들을 안아주면서 잔치를 벌이는 그 아버지의 모습을 통해서 역시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모습을 보여줘요. 다시 말하면 이 세 이야기는 우리 아버지의 마음이 어떠한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어떠한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즉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잘 몰랐어요. 오해했어요. 이해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이런 마음을 갖고 있다라는 것을 세 가지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데, 오늘은 그 첫 번째 이야기, 잃어버린 양을 찾으시는 아버지, 그리고 즉 목자 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무엇인지 우리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세 가지로 나누면요, 첫 번째 목자의 마음은요, 한 사람을 소중히 여기신다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한 사람을 소중히 여기신다. 자, 오늘 본문에 보니까 목사는요 100마리의 양을 키우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잃어버린 양 한 마리를 잃어버리게 된 겁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100마리 중에 한 마리, 뭐 크다면 클 수도 있고 작으다면 작다고 할 수 있어요. 그런데 당시의 상황, 뭐 우리나라에서는 양이 귀해서 뭐 양고기 먹기가 쉽지가 않죠. 비싸죠. 그런데 그 당시에는 양의 동물은 흔했어요. 그래서 그 값어치가 별로 나가지가 않았습니다. 아주 흔한 짐승 중에 하나였어요. 그래서 보통의 목자라면 여러분 한 마리쯤은 그냥 없어도 되고, 뭐 집에 안 들어와서 그것을 밤에 찾아갈 이유가 전혀 없는 거예요. 뭐 내일까지 살아 있으면 만나면 좋은 것이고, 죽으면 또 어쩔 수 없는 것이고, 그리고 99마리가 있기 때문에 한 마리쯤은 또 새끼 나면은 금방 이렇게 충당이 되는 그런 상황이란 것을 일반적인 생각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목자는 그 한 마리의 양을 포기하지 않고 밤중에 찾아 나가는 거예요. 왜 나갈까요? 그 한 마리의 양을 사랑하고 한 마리의 양을 너무나도 소중히 여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할렐루야. 왜? 그 생명을 소중히 여기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이 잃어버린 한 마리의 양은 누구를 얘기하는 걸까요? 앞에서 얘기한 대로 바리새인들이 사람 취급하지 않았던 세리, 그리고 그 죄인들, 그러죠. 그들이 예수님이 그들과 식사를 하고 있으니까 투덜거리면서 불평했던 그 사람들. 아니, 예수님은 사랑받지도 않는 사람들하고 식사를 함께 하면서 나누는 거야? 하면서 불평했던 그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중동에서는 아주 흔한 짐승이 양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사람들로부터 사실은 양은요 환영받지를 못했어요. 양이라는 동물은 우리가 생각할 때 굉장히 온순하고 깨끗하게 보이지만은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생각도 모자르고요. 능력도 없고요. 그러면서 고집은 세요. 그리고 아주 지저분해요. 그냥 지저분하다 하면 짐승, 그러면 중동에서는 양이에요. 양. 순한 양이 아니에요. 아주 고집 세고 자기 생각대로만 하고. 그래서 당시에 이 고대 중동에서 가장 심한 욕이 뭐냐면 이 양 같은 놈아. 옆 사람한테 한번 해볼까요? 이 양 같은 놈아, 그러면 가장 심한 욕이에요. 우리나라에서 심한 욕 있잖아요. 그 이상의 심한 욕이 뭐냐면 이 양 같은 놈아, 이 지저분한 놈아, 이 사람 같지 못한 놈아, 이 고집센 놈아. 그냥 그 모든 것이 그 안에 다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래, 지금 똑같아요. 그래서 지금 무슨 얘기입니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생각할 때는 세리와 죄인들이 양 같은 놈들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을 초청하고 그들이 가까이 오는 것을 용납하고 그들을 초청해서 그들과 함께 밥을 먹고 친구가 되어 주셨던 겁니다. 왜 그랬어요? 그 영혼들을 사랑했기 때문에, 소중하게 여기기 때문에. 여러분, 누가복음 5장 31절 32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 쓸데있느니라.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해결시키러 왔노라.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너무너무 선명합니다. 비유로 얘기하죠. 건강한 자에게 무슨 의사가 필요하겠어요? 병든 자에게 의사가 필요한 거죠. 그것처럼 예수님은 의인을 부르러 온 게 아니에요. 사람 취급당하지 못하는 잃어버린 양, 고집센 양, 그 양 한 마리를 찾기 위해서, 그 죄인 한 사람 부르기 위해서, 그 한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우리 주님이 오셨던 거예요. 바로 이 목자의 모습, 그 양을 소중히 여기시는, 99마리 양도 소중하지만 잃어버린 그 한 마리의 양을 구원하기 위해서, 찾기 위해서 나가는 그 목자의 마음, 그것이 바로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라는 거죠. 우리 하나님은 그 영혼을 위해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이사야 53장 6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의 모든 죄악을 그에게 뭐 하셨다? 담당시키셨다. 우리는 다 양 같은 놈들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 양 같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의 모든 죄악을 누구에게? 예수 그리스도에게 전가시킨 겁니다. 예수님께서 모든 것을 담당하시고 용서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죠. 예수님께서 담당했어요. 우리 죄악을 담당했어요.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사람 취급 못하는. 예, 지금 뭐가 작동이 돼가지고 그런 것 같아요. 예.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소중히 여기세요. 한 영혼을 소중히 여기세요. 한 사람을 소중히. 정말 없어도 될 만한 것 같은데, 사람으로 생각할 때는. 그런데 그 한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기꺼이 그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던 겁니다. 얼마나 소중합니까? 한 영혼이. 그 영혼이 저와 여러분입니다. 할렐루야. 이게 바로 목자의 마음이에요. 저와 여러분에도 이 목자의 마음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목자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냐면 그 잃어버린 한 사람을 찾을 때까지 절대로 포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목자는 하루 종일 들에서 양을 치고 저녁 늦게 양들과 함께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양 한 마리 한 마리를 세어가면서 다듬으면서 쓰다듬어주면서 우리 안으로 들어보냅니다. 그런데 아무리 세어봐도 한 마리가 부족한 거예요. 또 세고 또 세어도 한 마리가 보이지 않는 거예요. 앞에서 얘기했지만은 겨우 한 마리니까 뭐 재산에 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뭐 내일까지 살아있으면 좋고 죽어도 어쩔 수 없고, 이게 이렇게 되는 것이 목자의 마음이 아니었어요. 어떻게든지 그 한 마리의 양을 찾아야겠다라고 생각한 거죠. 그래서 4절 말씀 보면 이렇게 나왔어요.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들에 두고 그 잃은 것을 어떻게 해요?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않겠느냐. 이게 지금 목자의 마음이에요. 그 한 마리 별로 뭐 비싸지도 않고 그냥 죽어도 괜찮아.
이게 목자의 마음이 아니고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않겠느냐? 여러분, 이게 우리 하나님 마음이라니까. 이게 목자 되신 우리 아버지의 마음이라니까요. 여기 잃은 것 그러는데 아폴리메오라는 이 단어는 무슨 얘기냐면 상실하다, 죽이다, 멸망시키다 이런 단어예요. 멸망하고 있다 이거예요. 그냥 단지 길을 잃어서 이런 상태가 아니라 마음이 완전히 상실한 상태, 이제 죽음만 기다리고 있는 상태, 더 나아가서 멸망의 상태에 있는 상태를 지금 잃은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것을 목자는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그 밤중에 그 피곤한 몸을 다시 추스려서 들로 찾아 나갑니다. 그리고 형식적으로 가서 찾고 끝나는 게 아니고 이름 한번 불러보고 엄내하고 돌아온 게 아니라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않겠느냐. 반드시 찾아낸다는 거죠. 절대로 포기하지 않는다는 거죠. 바로 이것이 우리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우리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목자 되신 우리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언어에는 영혼을 향해서 포기라는 단어가 없어요. 포기라는 단어가 없어요. 만약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자녀들이 뭐 어떻게 해서든지 시장에서든지 어디에서든지 잃어버렸다고 생각해 보세요. 제가 언젠가 얘기했잖아요. 해수욕장에 저 강원도 갔는데 우리 평안이를 한번 잃어버렸다고요. 그 짧은 순간인데 몸이 아찔하더라고요. 야, 그럼 여러분 만약에 자녀를 잃어버렸으면 그냥 가만히 있겠습니까? 제가 어제 말씀 준비하면서 저 유튜브에서 그런 TV에 좀 뭐 있잖아요. 뭐 어렸을 때 자녀를 잃어버리고 몇십 년 만에 입양했는데 뭐 DNA 검사하고 이렇게 맞는 장면. 제가 그 프로를 한번 봤어요. 설교 준비하면서 44년 만에 딸을 본 거예요. 외국에서. 그래서 이제 만남을 위해서 공항에서 기다리고 있는데요. 문이 게이트가 열리자마자 엄마가 뭐 말도 안 통하는데 그냥 저 멀리 있는데 그냥 달려가 가지고 그냥 안아주는 거예요. 그냥 알아본 거죠. 그냥 알아본 거죠. 얼마나 한 번도 44년 동안 한 번도 잊지 않고 기다렸던 거죠. 여러분,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도 한 영혼이 돌아오기를 절대 포기하지 않고 기다리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찾아 나가신다는 거죠. 여기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사람들을 두 종류로 분류를 합니다. 자기들과 같이 괜찮은 인간들, 그리고 세리와 죄인들 같이 상종하지 못할 사람들, 이렇게 두 분류로 분류를 해요. 즉 세상에는 하나님의 품으시는 자기들 같은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하나님이 버리시는 인간이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이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사람들을 그렇게 보지 않았어요. 마치 우리 안에 있는 양과 그리고 잃어버린 양, 찾아야 될 양으로만 분류를 했어요. 어떤 분이 그렇게 얘기했어요. 세상에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을 뿐이다. 예수를 믿는 사람과 앞으로 예수를 믿을 사람만 있을 뿐이다. 믿지 않을 사람은 없는 거예요. 우리 주변에 예수 안 믿는 사람, 지옥 갈 사람이 있는 게 아니에요. 앞으로도 믿을 사람만 있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 안에 들어온 양이지만 우리 밖에 있는 사람들은 앞으로 찾아야 될 사람들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목자의 마음, 하늘 아버지의 마음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이 목자의 마음을 가지시기를 축복합니다. 한 영혼을 잃어버린 한 영혼을 이 목자의 눈으로, 목자의 관점으로 보시기를 축복합니다. 내 수준과 내 성격에 맞지 않아 어떤 사람을 볼 때 때로는 저 사람한테 내가 예수 믿으라고 한번 교회 가자고 할 때 휙 하고 그냥 찬바람 휘날면서 자존심 되게 상하게 했어. 그래서 기분 나쁘다고 내가 다시는 너한테 전도 안 와봐라. 혹시 그런 사람이 있습니까? 그런 마음이 있다면 내 마음에 바리새인 마음이다 라고 생각하면 돼요. 얼마나 이기적인 생각입니까? 그렇죠. 그럼 정말 바리새인들 마음이 뭐냐? 이기적인 마음이잖아요. 자기만 생각하는 마음이잖아요. 아버지 마음하고는 전혀 상관없이 사는 사람들이잖아요. 저 사람은 수준이 떨어져서 우리 공동체에 들어오면 안 돼. 어떤 사람은 그렇게 생각한다니까요.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주님은 그런 마음 가진 적이 한 번도 없어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누구든지 올 수 있는 곳이에요. 사람 취급 당하지 않았던 죄인, 각 세리들을 주님은 영접했고 그들과 함께 식사를 나눴어요. 그런데 내 성격과 맞지 않는다, 수준이 좀 떨어진다,
그래서 그들을 우리가 품지 못하고 그들에게 또 복음을 전하지 않는다면 바리새인과 다를 게 뭐가 있습니까? 그렇잖아요. 어쩌면 더 할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요, 함부로 사람을 판단하면 안 되는 겁니다. 주님의 마음은 그 영혼을 끝까지 품으시고 끝까지 사랑하는 마음이 바로 주님의 마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목자의 마음을 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한 영혼을 긍휼히 여기십시오. 정말 나하고 너무 다르다면 더 사랑하십시오. 그것 때문에, 그 주님의 목자의 마음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오늘 여기서 구원받은 자로 예배드리고 있는 거 아닙니까? 만약에 주님이 주님 성격대로 했다면 우리가 여기 있을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오늘 한 영혼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사랑하는 그 목자의 마음으로 우리 주변에 잃어버린 영혼을 향해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목자의 마음은요, 잃어버린 한 사람을 찾는 것을 가장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가장 기쁨으로 여긴다는 거예요. 자, 5절 말씀해 보니까요, 한번 보십시오. 또 찾아낸즉, 끝까지 가서 찾아냈어요. 그리고 어떻게 했어요? 즐거워 어깨에 메고 왔다고 그랬어요. 목자는요, 양을 찾은 후에 너무너무 즐거워서요, 그것을 어깨에다 맸다고 그랬어요. 여기 어깨는요, 단수가 아니라 복수예요. 그러니까 두 어깨에다가 탁 맨 거예요. 한쪽 어깨에 맨 것이 아니었어요. 두 어깨에다 메고, 아마도 그랬을 것 같아요. 양에게 가장 편안한 상태로 메고 온 거죠. 그리고 이 지금 하루 일과를 다 끝나고 밤에 또 찾으러 나갔기 때문에 목자는요, 엄청나게 피곤했지만은 피곤한 기색이 없어요. 잃은 양을 찾으니까요, 노래를 부르면서 돌아오고 있어요. 어깨에다 피곤한, 뭐 끌고 온 것도 아니에요. 어깨에다 메고 노래를 부르면서 지금 집으로 돌아오고 있는 겁니다. 보통의 목자 같으면 어땠을까요? 밤새 찾아다니면서 찾아냈어요. 그러면서 뭘까요? 화를 낼 수도 있었을 거고, 짜증을 낼 수도 있었을 거고, 아마 저 같으면 그럴 수도 있었을 것 같아요. 그 양을 딱 한 번 처음 딱 보자마자 아마 하가 채밀어 올라와가지고 너 일단 한 대 맞고 보자. 한 대 때리고 나서 누가 뒤떨어지라고 그랬어 하면서 아마 야단치지 않았을까. 그런데 여기 목자는 그러지 않습니다. 자신의 피곤함이나 감정보다도 양이 밤을 새어가면서 무리에서 빠져서 당했을 그 마음, 그 두려움, 그 공포심을 먼저 생각하면서 그 양을 자신의 어깨에다 맨 겁니다. 그리고 노래를 안심시키고 노래를 부르면서 지금 집으로 돌아오고 있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목자 되신 주님의 마음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주님을 처음 만났을 때 어떤 때였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처음 우리가 주님을 만났을 때, 너 그동안 나 믿지 않고 손가락질하고 교회 다니는 사람들 욕하고 핍박했지? 일단 한 대 맞고 시작하자. 우리 주님이 그랬습니까? 절대 그러지 않았어요. 그동안 세상에서 혼자 살기 힘들었지? 이제 내가 너를 꼭 붙들어 줄게. 이제 나와 평생 함께 하자 하면서 주님은요, 따지지도 묻지도 않고 그냥 받아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주님이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런 목자의 마음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귀찮게 내가 뭐 들어 나가, 귀찮게 뭐 들어 내가 거기 가서 헌신해, 그 사람한테 뭐 들어 복음 전해, 지옥 가든 천국 가든 알아서 하라고 그래. 이게 목자의 마음이 아니에요. 이건 바리새인들의 생각이란 말이죠. 더 놀라운 것은 6절입니다. 6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집에 와서 그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나의 잃은 양을 찾아내었노라 하리라. 여기 보니까 놀랍지 않습니까? 집에 와가지고 친구들 부르고 이웃들 불러 모아가지고 함께 지금 잔치를 벌이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게 무슨 일입니까? 고작 한 마리의 양을 찾았다고 친구들, 이웃들 초청해가지고 잔치를 벌인다? 이게 상황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일입니다. 왜냐하면 100마리였던 양이 200마리로 부른 것도 아니고 300마리로 부른 것도 아니고 양의 숫자는 전혀 변화가 없어요. 똑같이 100마리입니다. 오히려 그 잃은 양 한 마리 찾기 위해서 시간 낭비, 돈 낭비, 체력 낭비, 자기 소진, 에너지 소진을 했거든요. 그러면 오히려 화를 내야 되죠. 그런데 여기 목자는 그 찾은 한 마리 양으로 인해서 기뻐하면서 잔치를 벌여요. 그래서 어떤 신학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늘 말씀의 신비는 뭐냐? 이 말씀의 신비는 이 잔치를 벌이는,
이른 양 한 마리 때문에 기뻐하는 모습을 바로 이 말씀의 신비다. 왜? 기뻐할 일이 아니잖아요. 재산이 들었습니까? 축복이 더 많아졌습니까? 무슨 기도 응답을 받았습니까? 자신은 피곤하고 이른 양 그대로 찾아서 그대로 동일한 것뿐인데 목자는 잔치를 벌여요. 기뻐하면서. 바로 이것이 신비라는 거예요. 신비. 이 말씀의 신비라는 거죠. 그런데 이것을 우리가 이 말씀의 결론을 우리가 그 7절에서 알 수가 있어요. 한번 7절 한번 볼까요?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마리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뭐한다? 더하리라. 이게 말씀의 결론이에요.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한 사람이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99마리, 회개할 것이 없는 99마리로 기뻐하는 것보다 더 기쁘다. 이게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일이 뭘까요? 요즘에 성도들한테요 물어요.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일이 뭡니까? 여러분 물으면 여러분 뭐라고 대답할래요? 예배 잘, 아마 10명 중에 9명은요 예배 잘 드리는 겁니다. 하나님은 예배를 기쁘시게 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맞습니다. 여러분 예배 드리는 거 너무너무 소중한 일이죠. 기쁜 일이죠. 감사할 일이죠. 그런데 제가 볼 때는요 우리 하나님은요 예배보다 더 기뻐하시는 일이 있어요. 그것은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고 돌아오는 일이에요. 할렐루야. 죄인 한 사람이 죽어야 될, 멸망받아야 될 한 영혼이 복음을 받고 회개하고 아버지 품으로 돌아오는 일을 보고 하늘에서는 잔치가 열리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죠. 우리가 99마리 양들이 되어서 아무리 화려한 예배를 드려요. 아무리 화려한 예배를 드려도 그거보다 주님은 더 기뻐하는 일이 뭐냐면 오늘 이 자리에 잃어버린 양,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고 돌아와서 천국 백성이 될 때, 구원받을 때 우리 하나님은 천국에서 잔치를 벌인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아마 그럴 것 같아요. 우리 주님이 언젠가 우리는 다 주님 앞에 서잖아요. 언젠가 서게 될 텐데 주님이 물으시면 뭐 물을까요? 너 예배 몇 번 드렸니? 주일 몇 번 빠졌니? 너 11조 몇 번 빼먹었니? 제가 볼 때는 그거 안 물어요. 주님 별로 관심 없어요. 진짜는 뭘까요? 너 잃어버린 영혼에 대해서 관심을 가졌니? 저 지옥 가고 있는 너의 가족, 너의 형제, 너의 친척, 너와 관계 있는 사람들한테 단 한 번이라도 예수 믿으라고 말해본 적 있니? 단 한 번이라도 교회 너 기분 상하다고 찾아가지도 않고 수준에 안 맞다고 해서 보험 전하지도 않고. 제가 볼 때는요 주님이 그거 따질 것 같아요. 왜? 우리 하나님의 관심은 그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믿음 생활 잘한다는 게 뭡니까? 내 열심으로 내 만족을 위해서 하는 것이 잘하는 겁니까? 아니죠. 우리 하나님 마음을 품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우리가 달려가는 거, 힘을 내는 거, 열심을 품는 것이지 내 만족, 내 기쁨, 내 취향 이게 무슨 상관이 있어요 하나님하고요. 그거 다 오히려 내려놔야죠. 만약에 그것을 따진다면 영적 이기주의자들인 바리새인과 서기관들과 다를 것이 하나도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정말 우리가 신실한 그리스도인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산다고 그렇다면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신 일이 뭘까? 하나님께서 잔치를 벌일 일이 뭘까? 춤을 출 일이 뭘까? 우리가 그것에 관심을 가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무엇입니까? 99마리가 아니라 잃어버린 한 마리의 양, 그 양을 찾는 기쁨이에요. 이 양을 찾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에게도 목자의 마음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사소한 그 한 마리의 양을 소중히 여기는 마음, 그리고 포기하지 않는 마음, 그리고 그 양이 들어왔을 때 그 어떤 것보다도 기뻐할 수 있는 마음. 내가 뭐가 잘 되고 뭐 그거보다 더 기뻐할 일은, 정말 막 춤을 출 일은 나를 통해서 한 영혼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일입니다. 자, 이런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늘 목자의 마음을 주시옵소서. 목자의 마음으로 영혼을 사랑하게 해주십시오.
목자의 마음으로 영혼을 향해서 나가게 해 주십시오. 목자의 마음으로 영혼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그 목자의 마음을 품으시는 저와 여러분, 한 영혼을 사랑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